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권면한 것은 사랑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만큼 죄에 민감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조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달라야만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네. 뭔가 다르다. 첫 인상도 중요한데, 우리의 말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참 말을 좀 품위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네. 왜냐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무심코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러기에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예.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휴전을 전제로 미국이랑 러시아가 회담을 하고자 하니까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랑 정상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부통령이 이 젤렌스키가 열심히 얘기할 때 당신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사라는 말을 했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한테 무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정상 간의 회담인가 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뉴스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자, 감사한다고 표현했을 때 듣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하는 자, 둘째는 더러운 자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고, 또 그러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적 타락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했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육체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오늘날에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영적인 진리를 안다는 소위 영지주의자들도 이런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육체는 더럽지만 영의 지식이 최고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행함보다는 영적인 지식에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알고자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도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자들과는 교제를 끊음으로써 이런 자들이 더 이상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가장 범하기 쉬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우상숭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이 구약에서는 그것이 우상숭배였는데, 신약에는 탐심, 마음,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럼 탐심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인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탐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에 탐심을 뜯는 것만으로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돈, 권력, 명예 등 이 마음속의 우상이 아마 대다수 하나씩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금송아지나 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며 춤췄듯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이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가? 첫째는 돈입니다. 보통 만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돈이 많은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돈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십자가는 부자가 되기 위해 비는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바칠수록 부자가 된다는 회개 망상한, 하여튼 이상한 믿음을 부추기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물론 부수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적인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고 또 육적인 축복, 건강 관련된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외에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업화되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목회를 이렇게 해야 등 저렇게 해야 등 상업적인 그런 기업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 대신 어떻게 보면 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이, 또 십자가 대신 만몬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공주의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이 세상의 이 성공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때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때 우리는 집이 몇 채가 있고 자동차가 몇 채가 있고 내 형제들은 어느 대학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이고 또 장차관이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했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가,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랑입니다.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끄집어 놓고자 해서 세상적인 중심의 성공주의를 교회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양육강식, 이 정글 법칙이 교회 안에도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려고 양심을 속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다반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과연 세상법을 어기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어느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되고 당연하게 그냥 무조건 세상법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성공 처세술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간의 탐심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임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입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 인간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천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 머리신 주님은 인간의 들러리나 혹은 어떻게 보면 이 액세서리처럼 취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름, 업적, 공로, 행위가 칭송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빛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들은 시기, 다툼, 분쟁, 파벌, 강파 싸움에 분주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좌측에 쓴 사람도 있고 우측에 쓴 사람도 있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은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닌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견해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또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한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무언가 이 교회 안에서도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곧 이 포함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고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낮아지고 심지어는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자 오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탐심 역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할수록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욕은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은 죽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들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자들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함께 타락하기를 종용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정당화하여 주입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침해를 걸려요. 젊었을 때 배운 것들을 그런가? 아닌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때로는 이 작은 부분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을 가지고 내가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묵상을 하는 이유가 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먹을 수 있고 왜곡할 수 있고 또 잘못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멀리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확실히 경계하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은밀히 들어와 주도 세력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는 우리 대명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피차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딴소리하는 그러한 사람들, 왜곡하는 이들, 또 말로 왜곡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왜곡하는 이들,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에 우리 자신 또한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날마다 선으로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거나 하나님 잘못된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점검함으로 항상 다시금 반복함으로 진실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했고 또 전도의 열매들을 얼마나 맺어갔으며 또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봉사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대명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